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화산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분화하지는 않습니다. 몇 주, 길게는 몇 달 전에 작은 지진이 반복되고 땅이 부풀어 오르고 유독가스가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고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설마 오늘, 내일 중에 무슨 일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태풍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며칠 전부터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뉴스는 매번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 이번에도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받고 들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화산이나 태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그 지식을 의도적으로 버린 지도자들, 그 값싼 은혜의 구조 위에서 그래서 살아간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어서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그 지식을 의도적으로 버린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값싼 은혜의 구조 위에서 살아간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제 이어서 보게 될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나라를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이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경고의 음성이 들린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분별력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쾌락과 음행에 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나무에게 묻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판단력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자르고 깎아서 만든 것들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음심에 홀려서 이 번역의 히브리어가 음행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백성 전체를 휩쓸고 있는 영적인 흐름인 거죠. 강물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적 조류에 백성 전체가 지금 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음행의 영에 그 영적인 조류, 그것에 백성 전체가 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은 이 영적 조류에 쓸려가고 있는 백성 전체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들이 고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더니 백성 전체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에 이 고발의 결론이 하나의 선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씀에서 깨닫다는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알다, 깨닫다 이런 뜻 아닙니다. 분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틀 전 화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어제는 그 지식을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밀어낸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그 결과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분별력 자체를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식이 사라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입니다. 호세아 4장 전체가 보여주는 영적 사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그 지식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 갑자기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서, 이 에브라임에게서 돌아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남유다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 구조를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는 금지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금지 명령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R이라는 금지 명령형을 쓰셨어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고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건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직 그 아이를 놓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든 좀 말해도 안 고쳐지는구나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도 안 지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근데 하지 마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길갈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처음 발을 디뎠던 성지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역사가 깃든 장소예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어떻게 됐는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판은 성지라는 간판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혀 다른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곳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장소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 이름을 벳 아웬으로 바꿔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 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인가? 여러보암이 여기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고요. 완전히 이교화된 장소가 된 겁니다. 그걸 호세아가 풍자한 겁니다. 벳 아웬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언약 맹세의 공식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맹세를 그런데 우상 숭배 예시관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실제로는 뭘 했냐?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거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금지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전부 다 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속에 이제 뭐만 남겨있냐? 이교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갈은 성지라는 간판만 남았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맹세는 하나님의 언어를 빌렸을 뿐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언어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의 형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가진 것을 너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한 자녀를 잃은 슬퍼하는 아버지가 남은 자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고 계시는 거죠. 너만은 안 된다.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극적인 건 무엇인가? 남유다가 이 경고를 결국 무시하죠.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도 들었고 형제의 멸망도 목격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가 같은 길을 걸은 겁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 경고가 실제 심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맺으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적 경고의 등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담대하게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을 붙잡는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적 경고의 메시지가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희는 유다와 다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고의 은혜 안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저희의 어깨를 잡아채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때려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경고하시고 인생의 채찍을 주시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채찍을 맞기 전에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